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이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제대로 이해됐다면요 분명히 그 개인에게는요 꼭 표현할 단어가 변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변화됐다 그러면은요 자꾸 생각을 육신적인 데 기준이 돼. 육신적으로 잘하고 바뀌고 이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표현할 단어가 우리 표현으로는 변화됐다 그거밖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엔 육신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있죠.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이요 이해되고 깨달아졌다면요 분명히 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변화됐다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서론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 복음화의 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바울을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신 걸까요? 그게 어제 여러분 말씀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제 사도행전 이제 11장 다음 주 안디옥교회 나오면 그 11장을 끝으로 베드로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이제 사역이 계속됐지만 성경 기록엔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교회와 그 안디옥교회에서 세운 바울과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한 마가다락방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를 통해서 끝까지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시지 왜 스톱하시고 이걸 안디옥 교회로 바울팀으로 바꿨냐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필요 없으니까 복음만 붙잡으란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중요한 이유를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요,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면은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요, 그 개인에게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개인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요, 이 굴레와 오랫동안 쌓였던 이 가문에 묶였던 거, 그 개인에게 묶였던 이 부분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푼다고 풀려집니까? 우리 속에 오랫동안 오래는 체질인데 고친다고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합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 성경으로 돌아가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성경과 이렇게 기록을 딱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봤다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울이요,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요, 바울이요,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요, 바울이요, 정확히 본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에게 찾아온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이 사단에게 속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계속 고통,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다른 거는 다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종교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도 이 영적 문제만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 영적 문제만은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거를요, 바울이요, 실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이 근본 영적 문제를 바꾸신 바로 그분이구나, 이걸 발견하고요, 바울이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지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된다는 분명한 답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에게요,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요,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근본갱신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개인에게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는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직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응답이 없어도 행복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의 비밀을 누렸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말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이게 사실로 안 깨달아지면은요, 오늘 이 말이요, 그야말로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 나하고는 의미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 단어인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원죄와 저주와 지옥과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과거가 다 끝난 거예요. 내 모든 근본이 다 끝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근본을 다
해결하셨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근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이게요, 우리에게요, 실제 찾아온. 그러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현재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승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미래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실제로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축복을 크게 오늘 1번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언약적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이 안 된다는 것을요 바울이 본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돼도 그거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뿐이지 그 개인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담아 놓으셨구나. 바울이요,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요, 상관없는 이 축복 속으로 바울이 들어.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죠. 이게요, 내게 자꾸 힘이 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다 해결하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 이 신분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이게요, 내게 감사가 되고, 이게 행복이 되고, 이게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그리스도가 감사, 행복으로요 내게 탁 오면서요 이 힘이 나는. 이때 가문의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요 축복으로 발판으로 바뀌어.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그게 굴레가. 그게 어제 두 번째 갱신 아닙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정, 가문, 지역, 국가,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보고 들었던 거, 이게요 나도 모르게 다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 여러분 진짜 우리도 모르게요 그래도가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도가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누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개인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요 나는요 계속 하나님의 축복 응답성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막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진짜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인생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봤냐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뭘 좋은 짓이든 안 좋은 짓이든 해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어떤 현장에 가서요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거리끼는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뭔 지랄을 하든 뭔 짓을 하든 나는 성도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걸리는 게 없다. 괜찮다. 뭔 짓을 하고도 교회 와라. 무슨 짓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시험 들었다. 그건 분명히 나를 오해한 거다.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한다. 난 아무것도 뭐 생각하고 뭐 그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난 기준이 없다. 난 딱 하나만 본다. 이 사람이 진짜 이 영적 문제와 답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를 실제로 본 시간표가 이 개인에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난 그거를 보는 거다. 그게 있다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괜찮다. 반드시 그걸 이기게 하고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없이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나중에 인생 멸망 저주 가운데로 간다. 저는 보는 기준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만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본을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 반드시 이 개인에게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요, 믿어질 때,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과거에서 봤던 나는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게 전부 틀린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고. 토요일 날 신학원 강의를 하고, 다음 제가 이제 전도학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0분인데, 어느 분이 전에부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서 자고 얘기하면 안 되겠냐. 잠깐만 얘기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분이 뭘 얘기를 하다가, 어떤 뭐 관계 속에 있었던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렇게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되는데, 뭐 5분, 10분 안에 들으려니까. 그러면서 이분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걸 풀어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리스도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가 뭘 느껴지냐면요. 이분이 뭔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해결해요. 막 그리스도는 맞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한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요. 이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가슴에 메시지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게 뭔가 모르게 아직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뭔가 모르게 이 사람 속에 상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자기를 좀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확 눈물을. 구나. 근데 여러분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이 말을요, 정말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거를 진짜 잡아버리면요. 어떤 역사가 아니냐.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도 모르고 알지 못하게요. 개인, 가정, 가문에 있는요. 오래된요. 이 영적인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와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여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이상한 여론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상한 사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가 돼가지고, 연약한 복음 가진 사람을 막고, 핍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게요,
방향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다. 이게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깨달아져요. 그때부터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확 갱신한다가 아니고요, 갱신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오는데, 내 기준, 내 생각이 너무나 맞구나, 내 틀을 깨야겠구나, 이게 갱신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예비하고 있는데, 나는 옛날에 뭐 충청도 종재기라고 하잖아요. 그 종재기 같은 그릇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고, 갱신하자가 아닙니다. 갱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전한다.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에 갱신할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요, 교회 안팎에요, 그릇을 넓혀버려서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벽들 다 무너뜨려야 돼. 우리 교회 안에 오래된 고질적인 거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사랑 관계 속에 전부 무너뜨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요, 현장 들어갈 수 있는 교회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부터 기도하세요. 뭔가 모르게 내가 막힌 거 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묶인 거 있다, 그리스도로요 다 푸세요. 가서 풀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부터요 먼저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요 일어나고 갈 수 있도록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밖에 현장.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현장에 가서 어느 분한테 완전 불신자인데 참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한테 메시지를 하면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지금 당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같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서 당신이 진짜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당신이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런 사람이요 지금 현장에요 너무 많아요. 그 여러분이요, 이 눈만 열면 됩니다. 그렇구나.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놓고 곳곳마다 말씀을 통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 렘넌트들을 세우고요, 곳곳마다 이 제자 말씀 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 바울은 감옥에 안에서도요 그 제자를 불러들이면서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구석구석 다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산업 현장이 살아나고, 지역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고 모든 흑암, 재앙,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11조와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예물 드린 가정 위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왕되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렘넌트,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